요셉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이 정도로 떨어지면 벗어도 되려나 싶기도 한데 좀 갑갑한 것 같아서요. 자, 안 웃는 분들을 보면 신기해요. 그것도 목감기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참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똑같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머리 아프거나 이런 건 없는데 기침하고 가래가 많이 끓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였다가 코를 풀더라도 제가 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 잘 챙깁시다. 시작. 그래요. 고개를 들어서 제가 잘 안 보이면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정 자매님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오셔요. 그렇죠. 우리 서로 뭐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목회자에게는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 또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조금 좀 잘할 걸. 그때 이런 말씀 좀 조금 좀 더 집어넣었으면, 좀 목소리에 좀 힘이 있었으면, 뭐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성도님들도 어떤 아쉬움 같은 게 크던 작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좀 부자로 살았다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아쉬움.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릴 걸, 뭐 이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요. 아쉬움이란 게 있어요. 근데 신앙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걸. 뭐 이런 아쉬움. 말씀대로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 뭐 레파토리처럼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십시오. 근데 매번 똑같이 그냥 정말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대개 보면 또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조금 더 강하게 되면 탓으로 가거든요. 내가 이처럼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부모님 탓이야. 우리 엄마 머리를 닮아가지고 내가 IQ가 안 좋아서 그래. 남편 탓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뭐 자녀 탓일 수도 있고 부모 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할 때 탓을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아서 생각해라 이거죠.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그 탓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꿈꾸는 사람 요셉. 야, 멋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요셉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김상희 집사님 지금 생각하고 있죠. 누가 있을까? 자녀가 조금 좀 문제가 되든 아니면은 한 번의 실수를 하든 뭐 이런 게 있어요. 노아도 술 드시고 실수하셨고 모세도 반석을 두드릴 때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또 실수했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참 그래도 괜찮은데 그 예수를 믿기 전에도 실수가 또 많았던 분이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 정도 되면은 좀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는 요셉입니다. 며칠 전에 일산을 가는데 점심을 못 먹고 가다 보니까 김밥을 사오셨더라고요. 꼬마 김밥. 그리고 3등분으로 썰어서 갖고 왔는데요. 야,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요. 거기다 대고 깨소금 살짝. 야,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보니까 정말 괜찮은데 이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거기 가봅시다. 근데 이 딱 뒷면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가운데에 시금치 한 줄, 단무지 한 줄, 오이 한 줄. 성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근데 이 김밥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김밥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셉의 삶을 아무것도 잘라 보아서 이렇게 보면요. 김밥과 같아요. 똑같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님이 정말로 그와 동행했고 정말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혹시 그래도 또 혹시 또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물어봐도 되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가?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기는 뭘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셉의 큰 형이 누굴까? 누구긴 누구예요? 사람이죠. 예. 예? 르벤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금방? 예, 르벤이거든요. 예. 그의 동생은 베냐민이었고, 또한 여동생이 그 디나라고 있었고, 예. 요셉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차라리 어려서부터 고생한 사람은요, 커서 고생을 해도 고생을 잘 이겨나가요. 근데 어렸을 때에 행복하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고생하게 되면 견디들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거든요. 이 나이가 들어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 야,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아니, 형들에 의해서 동생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팔려간 곳이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성실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요,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언제 어디서건 성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누구 얘기를 할 것도 없잖아요. 쓰임받은 사람들 다 성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00%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래가 보여요. 근데 반대로 주어진 일을 어제 줬는데 오늘은 못하겠다, 내일은 때려치겠다,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장래가 보여요. 성실합시다. 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 성실하자. 요건 정말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성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그는 성실했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잘 나가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세상에. 응?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오고 그래도요. 누가 한 명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야. 억울하게 당했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위로는 못 해줘도요. 그냥 따뜻한 말이라도 밥은 먹었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셉은 꿈을 성취했고 가족과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목소리 적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기훈이 형제님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파라오 있잖아요. 그 애굽의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갖고 파라오가 됐나요? 아니죠. 그건 달란트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조건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 이제 세미나를 쭉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 다니게 됐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가서 대화도 해보고 대체 저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있어서 목회를 잘할까? 어떤 부분이 그럴까? 저는 그런 부분만 봤거든요. 뭐 설교에 뭐 큰 은혜를 받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성실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하세요. 거의 다 보면은 뭐 막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꿍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는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이 요셉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형님들이 지금 이 동생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 형들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너 뭐 욕은 할 수 없고 너 저것이 내가 나중에 뭐 좀 잘만 됐어봐 너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속에 악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대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나락에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이제 한재숙 전도사님이 일산의 어느 병원에 다녔는데 그렇게 좋아졌대요. 그런다고 저하고 정사모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소개 좀 할 테니까 같이 가시자. 근데 간 사람마다 나섰대요. 그래서 갔거든요. 또 가봤는데 병원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 약값이. 근데 약값까지 내주시고 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권면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드렸던 그 최교순 목사님 아시죠? 최교순 목사님의 교회로 가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사랑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한재숙 전도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가정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곳으로 가시라.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서운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이러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하기 따름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냐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해석을 잘합시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을 욕하지 않고요. 그의 아내를 탓하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고서는 아주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구두에 광도 내고 막 그래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덜 된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요 아주 막 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못 되면 막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서 막 이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드름 피우지 않습니다. 고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잘못됐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 됐을 때에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하게 총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이 나를 악으로 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것 내 맘대로 사용한다고요. 그게 죄 아닙니까? 응?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되었을 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국까지 팔려오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시 감옥에 오게 되고 감옥에서 꿈 한번 해결해 주고서 이제 인생이 필려나 했더니 계속 소식은 없고 계속 감옥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쭉 총리가 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지. 그 억울한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좀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애국으로 내려왔지요. 또 가정 총리가 돼서 좀 됐나 했더니 다시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요 기다리다가 화병에 죽었을 것 같아요. 에이씨, 야, 나 못 살겠네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기한이라도 있으면 1년만 참으면 내가 세상에 나간다 이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 정말로 막 방언하고 싶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했다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하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억만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셉이 믿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에 요셉은 기다립니다. 그래요.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래도 눈을 안 뜨는 분 보면 정말로 신기하죠. 되게 보면 그게 약이 돼가지고 눈을 버떡 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저는 이쪽 쳐다보고 있었던 게 옆 사람에게 야 목사님이 마지막이란다. 자 빨리 알려줘요. 자 빨리 이거 알려주시라니까요. 옆 사람이 졸아서 그런다니까. 그럼 앞집 사람한테 또 알려줘요. 이게 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요셉의 삶을 보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선으로 갚아요. 야, 멋지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의 뒤통수를 때렸던 그 사람들에게 나도 같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저거 교회에서도 막 학교에서도 막 준 것도 없는데 뺏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누가 팔아먹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랬고 그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꼼짝도 못하고서 이제 아버님 뭐 이러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 형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저 동생이 분명히 애굽의 총리 저놈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다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냐. 막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아버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눈을 떠봐요. 막 그러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래도 막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아니면은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어. 형들을 용서하라고 아버님이 유언으로 남기셨어.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줘. 원수 갚지 말아줘. 얼마나 두려우면 동생에게 지금 막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진짜 울면서 그들이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2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요셉이 팔려갈 때에 형님 제발 나를 팔지 말아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면해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옷을 벗겨서 그냥. 색동옷 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이 지금 돌이켜서 이제 형들이 이제 동생에게 이제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막 그때 정도 저 같으면 막 속이 시원하다. 아유,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정진태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런지 좋아할런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마음이 저한테는 참 넓어요. 첫 번째 넓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면서요. 외지간하면 양보 다 해줘요. 옆에 탄 사람이 죽었어요. 다 양보를 해줘요. 바빠서 그런 게 빚죠. 뭐 그렇다.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고 나면 우리와 대적이 될까요? 목사님,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실 교회를 옮기고 나면 제가 잘했던 못했던 이게 서로 연락하기가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 말을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떠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락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이혜영 전도사님 그분도 계속 저하고 연락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고 또 한재숙 전도사님도 그러고 얼마나 저에게는 그게 또 힘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조금만 키웁시다. 요셉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서 함께 천국에서 누릴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조금만 속을 넓힙시다.
조그만 일 가지고서 그냥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사람의 고통은요, 원수 때문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선으로 갚는 것은 내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높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 포용해주며 조금 넓은 마음으로, 큰 배는요 폭풍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게 접시만한 배는요, 이건 던져놓으면 뽀로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저도 키우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빨리 마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조금만 그렇게 넓혀 가다 보면 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